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오늘 느헤미야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느 쯤의 시대인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펴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로 통일 왕국으로 만든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이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화려하게 멋있게 성전을 지었지만 그가 부인을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대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930년 BC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서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BC 586년이라고 하는 때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모두 잡혀가서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버리실 것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통탄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메시지는 70년이 지나면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고향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70년 후에 이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망하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귀환하는 첫 번째 귀환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바로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함께 이스라엘로 첫 번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귀환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우리 느헤미야와 함께 그 말씀을 보았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그 학사 에스라가 바로 느헤미야보다 좀 앞서서 2차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3차로 오늘 이 느헤미야와 함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오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무너져버린 이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일들을 오늘 느헤미야가 하고 있죠. 바로 이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는가,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성문도 다시 달고 모든 성벽의 문들을 다 보수하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고 중요한 마지막 일들은 정작 다 완성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성 안에 살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리고 성문도 다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성 안에 정작 살해될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로 이 완성된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생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마무리하는 일들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느헤미야를 정리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참된 공동체, 예비하는 그 공동체를 느헤미야는 오늘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느헤미야 10장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추수감사주일 지난 주일날 느헤미야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우리가 이제는 예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들을 하고 사인들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더 이상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이 이스라엘 성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없어요. 성 안에 상수도 하수도 공사도 되어 있지 않고 이 안에 온전히 갖춰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벽은 쌓았지만 아직도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면 그렇게 완벽하게 막아야 될 사람들도 없고 모든 것들이 좀 완성되지 못한 거기 아직 사람들이 살기엔 좀 부족한 그 이스라엘 그 성을 바라보면서 누구 한 사람 선뜻 그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지도자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별로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성이 완성되었지만 아직도 이방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공격하기 좋은 타겟이 예루살렘 성이었고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불편함이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오늘 그 성에 제일 먼저 거주하는 사람은 오늘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리더들, 그 리더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의 지도자 또 리더들이 먼저 헌신할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도 바로 아빠가 먼저 헌신하면, 엄마가 헌신하면 그 가족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것이죠. 아빠가 매일매일 일 마치고 술 먹으러 다니고 아버지 혼자 매일 허랑방탕하면 그 가족애들 언제나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 아버지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가족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엄마가 달라졌어요. 짜증내고 늘 화내던 엄마가 너무 은혜로운 엄마가 바뀌면 그 가족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리더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대강절 촛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물러나라고 촛불을 켜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리더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도자가 헌신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와 또 섬기는 교회 교직자들, 또 섬기는 재직들, 또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바로 집사님들이 그 교회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얼마만큼 아름답게 완성됐느냐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그 말씀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여 주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시내산 중턱 밑에 있던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가 기다리는 것을 말씀을 받는 그 기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밑에서 우리들의 신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론에게 금을 다 갖다 주고 우리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좀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바로 어느 때 그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그 일, 그 바로 우상 숭배를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 마땅한 죄를 지은 백성들입니다만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영적인 지도자로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헌신하는 것,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권사님들이, 또 교회 지사님들이, 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바로 제가 그런 영적 지도자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바로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어디에 살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고 11조죠. 사람의 11조. 그리고 10분의 9는 자기 성읍에 살게 했다. 오늘 여기 보면 참 거룩한 내용으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성에 들어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자기 성읍에 살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뒤집어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에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라는 얘기예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까지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쇼핑몰이 좋은 게 있고, 그 안에 정말 좋은 대학교가 있고, 그 안에 정말 살기 좋은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는 정말 이제 시작해서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그냥 소리 없이 가서 있는 듯 없는 듯 가서 은혜 받고 조용히 오면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 가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 훤히 다 보이고 내가 일하는 거 안 하는 거 훤히 다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제비를 뽑아서 열의 하나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너는 이곳에 와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10분의 9는 지금 안전하고 편안한 내 성읍에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제비를 뽑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배제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비 뽑는 건 사람이 뽑지만 이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깃발을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 오늘 뭐하는 종족들이
땅을 나눌 때도 제비를 뽑아서 나눠 주었다 이 얘기.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역대상 25장 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시작.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어디 교회 연합 집회에 가서 캠핑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대표로 나가셔서 제비를 뽑았는데 물이 잘잘잘잘 옆에 흐르는, 그리고 잔디밭이 쫙 좋은 그 땅에 제비를 뽑아온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장로님이 가서 뽑아왔는데 저 산꼭대기 자갈밭에 그 샤워실 없는, 샤워하러 내려가려면 한 1마일을 내려가는 그 높은 곳에 캠핑장을 뽑아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도대체 장로님은 제비를 어떻게 뽑아왔길래 저 좋은 잔디밭에 나온 캠핑장 말고 산꼭대기 자갈밭에 캠핑장을 뽑아왔냐고. 샤워하려면 1마일을 내려가야 되고 물 넣으려면 1마일을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걸 뽑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비를 뽑는 순간에 그 제비에는 뽑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 않고 배제된 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고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한 황량한 그러한 사막과 같은 그러한 광야와 같은 땅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너무 재수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정말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정말 축복받은 그런 어린 삶을 살았어요. 형들은 다 나가서 양치고 냄새 나는 곳에서 일할 때 자기는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랬죠? 채색옷. 정말 실크로 정말 만든 정말 아름다운 그 옷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형들한테 가서 일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형들한테 가서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고. 그렇게 매를 벌어 갈 꿈, 그런 꿈을 가서 이야기하고 해와 달까지 나한테 절을 하더라. 매를 버는 그런 일들을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부모에게 사랑받았지만 형제들에게 왕따당해서 죽여버릴 그 순간에 웅덩이에 놓여놓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 가운데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이거는 너무 나에게 있어서 죽을 것만 같은, 버려져는
웅덩이에 버려지는 팔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인생의 제비를 잘못 뽑은 것 같은 거잖아요. 팔려가고 버림받은 그 인생, 팔려가서도 보디발의 장군집에 가서 일을 잘해서 이제는 뭔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정말 처절하게 언제 내가 바깥에 나갈 수도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치 제비 뽑은 땅이 척박한 땅, 도대체 뭔가 농사를 질 수 없는 땅과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도 제비를 뽑았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는 사람들도 오늘 제비를 뽑아서 이곳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1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던 그 지파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왜 내가 뽑혔어? 저 옆집에 있는 애가 왔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성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예루살렘 성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은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중심에 섰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 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섭리가 있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았던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전엔 믿음이 없을 때, 신앙이 없을 때 그렇게 잘 살았던 것 같은 그때,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된 믿음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갈 때 10분의 1도 또한 10분의 9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자원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군대도요, 자원해서 가는 군대, 그 특수전을 하는 특수부대들은
해병대들 같은 경우에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모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해병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해병이 아니기 때문에 참 그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나는 그 부대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 중난이 있어도 나는 기꺼이 자원해서 이 부대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만큼 뭐예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과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자원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억지로 들어가서 일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자원해서 가서 일하면 힘들어도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 무너져버렸던 뭔가 이제는 정말 완성했지만 불타버린 그것들을 다 냇가에 가지고 가서 씻고 닦고 그리고 다시금 쌓아서 올라갔던 그 예루살렘 성 벽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완성됐지만 그래도 뭔가 좀 불안한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때 오늘 자원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가면 뭔가 완성되어 있지 않고 불안하고 좀 뭔가 미진한 것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 때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윌링네스를 가지고 가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런 일 좀 하시죠. 그러면 좀 생각해 보고요, 목사님. 생각을 몇 년 동안 하는지 몰라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윌링니스를 가지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해병이 됐으면 해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해병대의 마음으로 내가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1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 말씀 기억나시죠? 블레셋 사람들과 다윗이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오늘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아둘람 굴 속에서 어느 날 불현듯 떠오른 고향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다라고 하는, 누가 나로 성문 곁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고. 우물물. 블레셋 사람을 다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3명의 용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왔다. 명령에 의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들이 자원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져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래, 이 맛이야, 고향의 맛. 성문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 하고 마신 게 아니라 이것은 저들의 피값이다 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것들을 본문에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늘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헤아리지 못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그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던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내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던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힘껏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살아온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자원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 저는 저희 교회에 우리 장로님 앞에 계시지만 우리 정장로님 앞에 계셔서 말씀드리기 참 쑥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정장로님은 은사하신 것 같아요. 이 발런티얼리 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크랩 먹으러 갑시다. 크랩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갔더니 막 가스통에 가스 막 한 통에 막 싸들고 오시고, 그것만 아니라 모든 일 가면 라이드 하는 일도 그렇고, 누가 LA 간다라고 하면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 안 간다 그래도 불러다가 같이 태워서 태워다 주고, 가기 싫다 그러는 것도 데려다가 옆에 앉혀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그게 사실 즐거워서 하는 일인 것 같겠어요? 장로님은 난 너무 즐겁습니다 하고 하지만, 장로님은 뭐 무쇠로 만든 로봇 태권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힘이 나도록, 힘이 지나도록, 그리고 자원해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시켜서 하면 원래 사람들의 마음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시키면 하기 싫은 것, 그 이상한 마음의 심리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뭔가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설거지 안 해 라고 하면 설거지가 하기 싫어지는 거죠. 공부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아빠가 너 공부 안 하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려다가 책을 다 덮고 바깥에 나가버리죠. 우리 마음에 그러한 좀 반항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공동체 안에 바로 이런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 공동체는 축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오늘 자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블레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안 가니까 대신 기도라도 해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안 가니까 기도라도 해줘야지. 기도라도가 아니라 기도는 바로 블레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어떻게 해요? 복을 빌도록.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블레싱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해코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를 하라고? 복을 빌라고 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블레싱으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험담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모함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을 빌도록 축복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집에 가면 그 집을 위해서 먼저 복을 축복하라, 블레싱해라. 그래서 그 집에 축복받을 만한 이들이 있으면 그 집에 축복이 그 집에 갈 것이고 그 집에 축복받을 일이 없으면 그 축복이 너한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일은 뭐예요?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블레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축복이 바로 나에게도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블레싱하는 사람들입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했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목사가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블레싱을 바로 목사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손에 손을 얹고 블레싱을 해줘도 할렐루야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블레싱 해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블레싱 해주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블레싱 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예요. 축복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느 집구석이 잘 되는 집구석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한 집에 며느리가 시집와서 밥을 했는데 밥을 다 태워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시어머니가 옆에서 밥도 못하냐고 욕을 하며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누구는 밥을 태우고 싶어서 태웠어요? 하고 대들었어요. 그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니 어디서 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어떻게 교육을 받았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쫓아와서 아내에게 찰싹 하고 때리고 그 집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단 나는 집안이죠. 그 옆에 있는 집안은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밥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얘야 내가 물을 너무 조금 부었나 보다. 너무 조금 부었나 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와서 아유 내가 아까 불을 너무 장작을 세게 많이 집어넣었나 보다. 밥이 다 타버렸네.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아까 물을 너무 조금 길어왔나 봐. 어느 집이 잘 되는 구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나 하더라도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영혼을 향해서 침착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낙심하고 낙담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 며느리를 살리고 내 아들을 살리고
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말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블레싱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 말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지사님들이, 목회자 이 말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 장로님의 말씀으로, 권사님의 말씀으로, 시장님 말씀으로 담임 목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할렐루야 살아나는 교회고 살아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 살려가는 사람들이 자원하면서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블레싱하고 축복하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멸관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의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날 때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구나. 내가 지금 힘든 시간들을 뽑아서 걸어가고 있는 시간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멸관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갈망하고 꿈꿨던, 무너져버렸던 예루살렘의 성이 재건되어지고 그 안에 멈춰졌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된 공동체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